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자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나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남다른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인도하셨고 돌보셨던 것처럼 남은 후반기도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흔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 주셔서 절반에 재도전하게 하셨사오니 남은 6개월 책임져 주셔서 저희들이 꿇어가는 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귀와 존귀와 재물이 천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들어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구상하든지 현실이 되게 하시고 꿈을 꾸면 사실로 드러나게 하셔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셔서 저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혀가 짧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찾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리 순탄치는 않았지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근심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게 되어지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 날인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듯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남은 6개월 재도전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던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니까 고난과 환경과 광야라는 기간들을 주셔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넣어서 단련시켜서 하나님 되게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세월을 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오늘도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곳을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변화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냐? 맞아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요, 교회 와도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도둑, 대도, 그죠? 감옥에 갔다가 전도사가 되어서 나왔는데도 또 남의 집 가정을 또 이렇게 하느냐? 그죠? 성격은 변화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하지만 저는 요즘 와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과연 누구를 구원시켜 주실까? 목사인 나를 구원시켜 주실까? 목사 가정인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실까? 우리 성도들을 구원시켜 주실까? 거기에는 물음표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어떤 사람들을 구원시켜주고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왜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천을 이루는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아주 간단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까 그때에 너희는 금식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율법에 정한 대로 해야지 왜 신랑이 빼앗겼다라고 금식하라라고 말하느냐. 금식이라는 것은 경건의 최고의 경지가 나타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말을 많이 안 해요. 과거에 목사님들 중에서 그저 신령한 목사가 누구다? 40일 금식하신 분. 이런 분들이 신령한 목사라 해서 또 금식하다가 뭘 받았다고 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가서 기도받고, 그래서 금식기도, 강남 금식기도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금식은 율법의 경건에 있어서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금식을 뭐로 표현하냐면 낡은 가죽 부대로 표현해요. 어떻게 금식이 최고의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금식을 낡은 가죽 부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침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침대 요한의 제자들이 뭐 합니까? 금식해요. 얼마나 열심히, 그것도 율법에 정한 대로 월요일날 목요일날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월요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따지듯이 물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율법에 정한 대로 금식해야지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뭐냐, 신랑이 그죠,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혼인집에 있어야 될 신랑이 잡혀갈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는 다 금식하라라고 말할 때의 지금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은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 요한의 제자들, 요한에게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왜 그 진리의 말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금식, 율법의 행위인 금식에만 초점을 맞추냐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적도 없이 그죠?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금식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금식 안 하는 것 가지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저들,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스승인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을 원한다면, 금식했다면 너희들 성품이 좀 변화되지 않겠냐. 근데 바리새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 가만히 보면 그 성품이 변화된 것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더군다나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아니한다라고 죄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다른 데는 가만히 있다가 금식하는 그 행위 하나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금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지금 볼 때는요, 그죠? 우리 예수님, 내가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정결함,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금식한 사람보다 우리 예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 더 정결하고 깨끗한 분이다. 저분이야말로 참 진리이고 저분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왜 저들은 금식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가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다고 금식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신령하고 더 좋아요. 여러분들 가끔 금식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거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냐면, 믿음 없으면요, 내가 금식하는데 남이 금식 안 하면 그 사람을 뭐로 여겨요?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태가 지금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그 금식을 낡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가 생각할 때는요, 금식은 율법 중에서 최고의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낡은 것이다, 낡은 가죽 부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배 같은 새 것이 왔는데 그 낡은 것에, 낡은 종교의식에 이것을 다 갖다 붙이게 되어지면 둘 다 찢어질 수밖에 없고 둘 다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얼굴이 그냥 벌겋게 그냥 막 열이 막 뻗쳐나가가지고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금식하는 건 당신이 안 해도 우리가 금식하는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좀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좀 높다라고 좀 평가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이 종교 행위를, 금식 행위를 낡은 부대, 낡은 가죽 부대, 그죠? 낡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왔는데 이것을 새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야지, 낡은 부대에다가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다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하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을 만들어라,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가죽 부대만이 그 새 진리,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새 그릇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너희들은 왜 지금도 그렇게 낡은 것에다가 그것을 담으려고 애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의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금식하는 건 조상 때부터 해왔던 건 아니냐? 응? 우리 스승이 잡혀갔으니까 우리가 그 금식해가지고 스승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이거 진짜 우리가 온전한 종교행위 하는 것 아니냐? 응? 내가 금식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표현하는, 표증하는 그런 방법인데 왜 우리 보고 이 금식은 낡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 나는 금식도 하고 저번의 말도 내가 따르고 두 가지 다 하면 섞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말을,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돼요. 아니, 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잡혀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금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스승에게 저렇게 달려드냐, 때를 쓰냐? 그러면 우리 스승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말지 저들에게 그것까지도 뭐라 그러냐, 낡은 것이라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고민이 생기잖아요. 금식, 종교행위 이거 율법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 포도주인 진리를 새 가죽 부대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이런 종교행위가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금식, 종교행위보다 진리를 담을 새 부대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요, 율법으로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냐, 새 가죽 부대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새 진리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금식행위, 종교행위는 새 것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뭐하냐, 그 새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리를 내가 담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를 한번 오늘 내가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래서 이 마태가 뭐냐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누구인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뭐예요? 자기 영혼을 뭐예요?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금식 행위를 지키는 것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을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뭡니까, 새 진리를 담기 위해서 새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냐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새 진리를 넘어서요, 담아서요, 보존하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저 이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뭐냐? 그 새 진리인 예수님을 뭐로 평가하냐?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가 있게 되면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건 낡은 가죽 부대니까 거기다 담으면 안 된다. 그 종교 행위에다 담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새 은혜는 어디에다 담아야 되냐? 너희들 영혼 속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혼이 새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다 엉뚱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마태는 뭐라냐? 그래,
내가 너희들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내 새 그릇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리라. 그러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시냐? 이 마태의 영혼 속에 하늘의 새 진리를 담아 놓으셔서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하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금식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뭐로 풀어요? 예수님의 진리로 풀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함으로 인해서 요한을 그저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냐? 누구를 품으면? 자기 영혼 속에 그 예수님을 넣어놓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금식으로 해결 못하는 구원, 누구로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이 사람 금식해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380년 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들도 뭐로 하나 해결되냐?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뭘 담아야 되냐? 이 마태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 속에 누구를 담느냐? 예수를 담는 그 그릇을 만들려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라 합니까? 너 내 영혼 속에 담을 수 있는 그 새 포도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마태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줘요? 금식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혼 속에 담고 있게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마태가 변화되어지는 복을 줘요.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복을 줘요. 그동안은 금식 안 한 것 때문에 부자연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 속에 예수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자유하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 나오는 요거 하나 해가지고 한 주간 내가 지난 주일 내가 예배 나갔으니까 한 주간 내가 막 살아도 괜찮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그러니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아 있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느냐?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장이 뭡니까? 잃어버렸네. 단지 안에 된장 들어가면 무슨 단지예요? 된장. 누가 보든 항아리 안에 그저 된장 항아리입니다. 고추장이 들어가면 고추장 항아리예요. 그러면 내 영혼 속에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뭐가 되냐?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 복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냐? 종교행위 하지 말고 뭐 하라? 나를 담을 수 있는 그 새 포도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행위하고 금식행위하고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담을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은혜가 많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세대. 그런데 그 은혜를 담을 새 그릇도 없어지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요, 하늘의 새 은혜를 부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 종교 행위를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종교 행위가 이 신앙보다 앞서게 되면요, 그 교회는 변질되어져요. 자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만. 그러나 이 종교 행위가
그런 어떤 신앙의 진리보다 앞서게 되면 교회는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 그릇을 만들라고 강조하는 것. 그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가지고 나오면 되냐?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 그릇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그 새 그릇, 깨끗한 그릇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옵니까? 영혼의 깨끗한 그릇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와요. 더럽고 깨진 영혼도 오고, 더러운 영혼도 오고요, 냄새나는 영혼도 오고요, 오래된 영혼도 옵니다. 그래서 균열된 영혼도 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더러운 영혼을 뭐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라. 깨진 그릇도 그저 좀 뭡니까? 깨졌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권면해서 그저 때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왜냐하면요, 새 은혜는 반드시 새 그릇에 담겨져. 그 새 그릇은 뭐냐? 깨끗한 그릇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이 더러우면 더러운 프로그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실한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이 깨끗하면 그것은 깨끗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들어오고 어떤 사상이 들어온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늘의 새 은혜를 닮을 수 있는 새 그릇을 만들라고 강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새 그릇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영혼을 새 그릇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냐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매일 새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과거의 구닥다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과거의 구닥다리가 안 내리시에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것이에요. 아니 그거 과거에 뭐 있었는데, 과거에 뭐 있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새 것이에요. 여러분, 중고시장에 가게 되면 어떤 것들만 다 살 수 있어요? 중고품만 사요. 그러나 새 매장 가면 거기는요, 중고 갖다 놨다 한다 할때 사람들의 인식은 새 것이라고 믿고 사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새 것이기 때문에 그 내 영혼 속에 그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 그릇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교회 나올 때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혼만 새 그릇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이 교회 다녀도 저 교회 다녀도 교회를 위해 수백 군데 다녀도 은혜가 없다고, 은혜를 못 받는다고. 여러분, 교회 수백 군데 다녀도 은혜 못 받는다? 아니 그 은혜가 문제가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가 영혼이 새 그릇이 되어야 되냐? 그 영혼이 새 그릇 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은혜를 내가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의 남다른 천으로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교회의 키워드는요, 축복하고 변화밖에 없어요. 저는 적은 교회이지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릇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릇이 새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는 그 행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있을 때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 금식하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종교 행위에 집착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영혼의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나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이거 사이즈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그릇이 깨끗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어떤 재질이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뭐 하면 됩니까? 깨끗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색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깨끗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릇이 깨끗하면 모든 좋은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 영혼에 뭘 주셔요? 하나님 남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자꾸 그렇게 해요? 새 그릇 만들고 뭐 새 은혜 담는 거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 나와가 내가 마음 편하게 그냥 교제하고 내가 가고 주일 내가 지켰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행해요. 절에 나가면 마음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다 종교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영혼의 새 은혜를 담지 않으면요, 잠시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영혼이 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좀 깨끗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 깨끗한 것이 뭐예요?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요, 장 담그는, 깨끗하게 새롭게 장 담그는데 기존에 그저 곰팡이 난 그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못 먹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깨끗한 것은 어디다 담아야 돼요? 깨끗한 곳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 한번 합시다.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 만들기를 결단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 만드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정결하면 돼요. 정결하면.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씻어버리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그저 악이 있으면 뽑아버리면 돼요. 그 장소 안 가면 돼요. 내 속에 좀 나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거 감정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갖고 있다고, 예수 믿어도. 그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새 그릇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 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오셔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내 영혼이 깨끗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 받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그 깨끗한 것을 가지고 내가 좌회함을 살아가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 왜 이런 거 하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이거 신경 필요 없어요. 왜? 내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금식 안 해도.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조금 못해도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뭐를 가든지 간에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하늘의 새 은혜를 가득가득 내 영혼 속에 채워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무궁무진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부어줄 데가 없어요. 부어줄 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길거리에 레미콘 차가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레미콘 시멘트 부어줄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부어줄 장소가 없어요. 부어줄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걸어다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이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갈, 이거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요 새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 풀려지는 복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고요, 풀려지지 않았고 꼬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새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게 되면 풀려지고 꼬이지 않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한 그릇 만드는 일에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영혼 속에 부어 놓으셔서 보존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뭐가 되냐? 하나님 걸어다니는 복음대로 만들어주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최선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깨끗하게 해야 될 곳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다른 곳을 깨끗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너무나 깨끗하게 합니다. 물론 몸이 깨끗하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건 너무 심하면 우리는 그것을 결벽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깨끗함이 아니라 정결합니다.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 그게 바로 내 영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6개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영혼이 되어졌을 때 내 인생은 그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주 정결한 영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일에, 특별히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